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며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그 자비하심과 인애하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이른 아침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를 믿음의 기도와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오늘 하루 온종일 믿음과 사랑으로 소망이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종임을 온 천하에 선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내 마음의 왕자를 내어 드리오니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고 순종하는 종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며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군에 간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고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소방 공무원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재해를 입고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에 힘쓰는 지역 주민들과 이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정책을 잘 펼쳐가는 지혜를 위정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하여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마음에 병이 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마음과 정신을 거룩하게 만져 주시옵소서. 스트레스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내일을 준비할 때 형통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동부 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어린이들이 장차 이 한국 교회의 주역이 되고 나라를 책임질 줄 아는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가길 소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청소년부 수련회도 멀리 대구에서 진행되는데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좋은 강사분들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찍고 평생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쓰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더욱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이 옥토가 되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족족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평안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과 환우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오니 빈잔을 들고 주님께 내어놓을 때마다 잔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 3대를 세습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신처럼 행세하는 공산 정권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소원하오니 평양에서 대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써내려가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하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움이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오늘부터 룻기를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는 룻이란 이방 여인을,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거든요. 모압에서 태어나서 이름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요. 이 여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는 책이 룻기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지어진 책이 2권이 있습니다. 한 권은 에스더라는 책이고 또 한 권이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룻기이지요. 에스더는 부림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절기하고 연결이 되어지고 룻기는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와 맞닿아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오순절에는 이 책을 읽고 두루마리에 필사하기도 하고 회당에서 매년 함께 강론을 하면서 이 룻기를 집중적으로 오순절에 묵상한다고 해서 이 룻기를 오순절의 책 이렇게 부른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데 언제 임하셨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하셔서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지요. 이 신약 시대에는 그래서 룻기는 성령 강림과도 깊이 연계되어져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읽을 때에 무궁무진한 영적인 교훈을 룻기도 빌립보서처럼 4장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 4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시대에 놀라우신 섭리와 경륜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룻기에는 3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지요. 이 3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어나는 인생의 희노애락, 룻, 나오미, 보아스라고 하는 이 3사람인데요. 쫄딱 망한 한 가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흥왕케 하셔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그 절망을 어떻게 하나님은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게 하실까 하는 것들을 이 룻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전의 이 놀라운 드라마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룻기의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 본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번역 바로 하면 사사들이
사사 노릇하던 시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문맥 안에 히브리어는 최상급이 없어서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는 반복한다고 그랬죠. 사사라는 말을 두 번이나 히브리어에서는 반복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사사 노릇하던 시대. 그러니까 룻기를 읽어 나가려면 뭘 놓치면 안 되냐면 사사 시대에 사사들이 사사 노릇을 하던 그런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 룻기가 읽혀져야 룻기에 참된 가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저자가 원저자가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시작하면서 사사들이 사사 노릇하던 때에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 룻기를 읽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라는 것이 어떤 시대였습니까? 혹시 사사 중에 떠오르는 사사가 있을까요? 교회학교 그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면 기드온과 300용사, 이거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막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삼손과 들릴라. 어제 주일 강단에서도 삼손 말씀하셨나요? 삼손에 대해서는 텔레비전에서도 이렇게 드라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해서 이 사사들을 참 많이 알죠. 여성으로서 사사를 했던 드보라라고 하는 그런 사사도 있고, 여튼 참 많은 사사들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사사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다고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정리해 주시느냐면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순서지에 기록해 드렸는데요. 21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왕이 없어서 인간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세상은 정말 끔찍한 세상이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는지 영적으로 흑암의 시대를 살게 되는 그런 적나라한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시체를 토막을 냈습니다. 12지파에게 그 시체를 다 나누어 보내버리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 시대의 그 놀라운 일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사사기 19장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12덩이로 나누었어요. 토막을 냈다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가지고 놀라지 않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이런 일들이 전무했다는 거예요. 처음 보고 처음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서로 상의했다. 비상대책회의가 12지파의 수장들, 리더들에게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되어진 이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왕이 없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모여가지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이런 별일들이 다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이 믿음 없는 백성들의 타락은 끝도 없이 모여가지고 회의만 하는 겁니다. 회의만.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이 사사기는 그렇게 끝난다. 그리고 룻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주목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가정을 그 어두운 흑암의 시대에 주목하셨을까? 여러분, 그러고 봤더니 이 가정의 가장 이름이 엘리멜렉이라 이렇게 2절에 소개해주고 있어요. 엘리멜렉.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을 지가 짓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 흑암의 시대에 아들의 이름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짓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래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 없는 이 시대에 지가 옳은 대로 세상을 이렇게 끔찍하게 만들어가는 그 와중에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내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선포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자라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아내가 이름이 뭐냐면 나오미. 나오미는 뜻이 기쁨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니 나는 기쁘다. 이 가정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아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주목하여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사사기 시대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사사기보다 더 왕이 없어서 뭐 어두캄캄하다, 이 칠흑 같은 이제 어둠이 임해서요. 도대체 교회마저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엊그저께 한 단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종교 인식 조사를 했는데 유교보다도 떨어졌어요. 교회마저도 나의 하나님이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유교보다도 못한 종교가 되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전도를 어떻게 하나. 빌립보서를 제가 강해하면서도 우리 우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로마서 강해하시고 출애굽기 강해하시고 요한복음을 강해하시는데 그 빌립보서의 설교 말씀 주제가 로마서하고 출애굽기하고 요한복음의 말씀하고 계속 이렇게 맞닿아가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실 때 들으면서 이 성경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줄 알았지만 또 시기를 맞춰서 이렇게 이 룻기를 강의하면서도 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과 이 시대를 어떻게 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실까 저희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룻기 정하고 목사님께 또 말씀드리면서 목사님도 좋다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은평교회를 주목하고 계시. 이 어두운 시대 한 가정을 주목하셨던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은평교회를 주목하시고 선교와 구제와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끔찍히 여기시는 우리 우임 목사님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회하셨던 이 교회를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주목하시고 오늘 이 시대의 빛으로 룻기를 통하여서 룻의 한 가정이 구원 역사에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보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이고 여지껏 또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보게 하실 거라는 그런 귀한 기대를 갖고 오늘 말씀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흑암의 시대, 서울의 한 역에서는 멀쩡한 놈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찔러가지고 한 사람은 죽고 세 사람은 사경을 헤매고 뭐 이런 시대가 다 있나 싶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룻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실 건가? 요한복음과 함께 연결해서 이제 살펴보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엔 이 흑암의 시대에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선포하는 한 가정에 주목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도 내 삶의 왕이 진정 하나님이시라 선포하며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은평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끝없이 추락하는 이 시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평교회와 모든 성도들, 우리의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